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으로 새겨져.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영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서 이거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곳이 예배가 맞냐? 예루살렘 예배가 맞냐?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장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물어본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의 어떤 상식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거기도 아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드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럼 어디라는, 다른 곳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뭐를?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어디 찾아가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야 되잖아. 그럼 다른 데 가서 거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 찾아가고. 누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문득문득 생각나면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왜? 생각난 건 아직도 뭔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했는데 또 마음속에 그 사람이 불편하거나 왠지 모르게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내 마음에 아무런 앙금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난번 제가 신부 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22장 14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누구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자기 두루마기 빨아야 돼요. 남 두루마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남이야 세마포를 입든 말든 내가 세마포 입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 세마포가 더러워졌는지 아니면 깨끗한지 그걸 살필 수 있는 모습이 나에게 중요한 거지 남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남 비판하라고 그랬어요?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헤아리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자꾸만 비교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거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해도 뭔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생각나면 저는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랬어요. 남이 아니라 제가 그런 모습을 살았고 그렇게
음란했고 부정했고 거짓말했고 남 속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나 자신을 살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남 원망할 필요 없어요. 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그 말씀을 누군가를 의지해서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야, 고린도후서, 야라고 그랬나요, 지금?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서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향기. 우리는 향기,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냄새를 맡을 때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향기는 결국 무엇이냐? 남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향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우리가 찬양도 했고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근원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왜? 결국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러죠?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 말씀이 주어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그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고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거고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생명에 다른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냄새들을 많이 이렇게 풍기고 다니십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예수님의 냄새를 잘 풍기고 있으니까 내가 으쓱해가지고서 어깨에 힘주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동일해야 돼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구약과 신약은 결국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16절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하셔야 되겠습니까? 누가?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전도사님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17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다니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런데 지금 많은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요? 많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인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혼잡이라는 뜻 자체가 뭐라고 그러냐면 변개시켜서 왜 변개시키냐면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익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앞에 선 자가 다름 아닌 제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걸 뭐냐 그러면 말씀으로 장사를 하지 말아라 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 혼잡하게 되고 왜 그걸 가지고서 변개를 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나타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또 여기서 비슷한 말이 어디 나오냐면 4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건 이제 본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혼잡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말씀이 지식이 돼버리면 안 돼요. 자기 지식이 돼서 그걸 지식을 가리키는 어떤 학문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게 예수님이 볼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서 뭐 하는 자냐?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거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 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에 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말씀이 내 안에 누구와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찾으러 어딜 가세요?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게 중요하던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에게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다 보면 그 사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부르셨나요? 어느 단체로 부르셨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이게 결국 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면 마음대로 구하면 되겠네? 그럴까요? 뭐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뭘 구해야 될지, 뭘 행동해야 될지, 뭘 실천해야 될지를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온전한 역사하심과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구함을 하게 돼 있다는. 뭘 구할까요? 하나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다 말씀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해 오는 것들이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를 많이들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다 기도에 대한 부분, 영의 기도, 그리고 예배와 어떤 헌금,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말씀대로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 내 논리대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의 기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고린도후서 9장 1절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더도 아니고 아니면 덜도 아니에요. 딱 요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이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11조인데요. 11조는 하나님께서 11조의 개념은요. 첫 번째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건데 지 것처럼 다 썼거든. 그러니까 야, 다 내놔. 이러면은 쓸 게 없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분의 1은 나한테 딱 정해놓은 거야. 이거 내 거야. 요거까지 니네들이 건들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네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 뭡니까? 그 드리는 것,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지도 말아야 될 11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채소를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걸 못하러 드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깻잎 10장을 먹으려고 샀어. 그럼 한 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것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마음이니까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의, 믿음, 사랑.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네 마음에 정한 대로. 더 많이 드리고 싶으면 더 많이 드려요. 그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이 안 돼. 그러면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했어. 그런데 아까워.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런 적 없어요. 구약 때는 버리임했지. 근데 지금은 버리임하는 게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드리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마세요. 누가 하라고 그런다고 하지 마시라고. 그게 교리예요? 규칙이에요? 교회는,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그리고 제가 했던 그러한 모든 곳에서 11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예요.
이거 안 하면 이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게 나와요? 11조 안 드리면 당신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디 나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가 결국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더해버리고 빼버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단체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내는 자를 뭐 하신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을 때까지 안 내셔도 돼, 저는.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면 이것도 참 문제인 거예요. 누가 냈다고 다 밝히잖아. 심지어는 앞에서 부르죠. 누가 냈다고. 도대체 누구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찾는 곳, 골방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뭡니까? 영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예배가 어느 시간만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랬냐? 안 그런 적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요일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날만 거룩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디 있냐고요. 일요일이 주일이다.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365일 24시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어떤 예배? 영적인 예배.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건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내 맘대로 다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안 드리는 것보다 나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번 여러분들한테 도전 아니면 도전, 미션이라면 미션이라는 것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말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그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볼 때에도 인상을 쓰면서 째려보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내 미소 짓는 것, 인상 쓰면 그게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투, 툭툭하고 괜히 안 좋게 말하는 것. 요즘 제가 많이, 그래도 이런 말씀들이 저를 변화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이걸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해라. 뭐 하려고? 1절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3절, 4절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언제? 언제? 거룩한 주일날만? 맞아요. 그 거룩한 주일이 언제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이에요? 매일매일이에요. 매 순간순간, 매 시간. 이게 내가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마세요. 끊어보세요. 자, 끊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끊으면 여러분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끊으면 뭐 하실 것 같아요? 괜히 이상한 거 찾아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가와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해서 그래. 해보면, 정말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그거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놈이 있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괜히 바쁘게 만들고 딴 일 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많으면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다른 일들이, 잡다한 일들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다니게 돼. 그러니까 그걸 온전히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움직이던가요? 꽁꽁 묶여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안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산재물이세요? 거룩한 산재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죽음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사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쭉 읽어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뭐가 되냐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근히 살면서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막 욕심을 갖게 되고 쓸데없는 것에 내 마음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으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의외로 많더라고. 괜히 안 해도 돼야 될 거. 거기에 괜히 신경 쓰여가지고 정작 가장 중요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 단 1초라도 예수님을 안 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그러면서 말씀 들어서 계속 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려놓고서 기도하고, 피곤하면 졸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안 잊어버리려고. 왜? 그게 몸에 배야 돼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져 있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마니까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누구한테 전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말씀에 혼잡하게 만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내가 말씀 판 적 없는데요.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이익을 취한 적 없는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하고서 그 사람을 어떻게 끌어갔는가? 1대1로만 만났나요? 어딘가 데리고 가죠? 그렇지 않아요? 어딘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분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제 얘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 있는가? 세마포 입으면 어때요? 안 입으면 어때요? 그거 뭐 상관 있어?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더러웠는지 안 더러웠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남 못하러 신경 씁니까? 그러다 보니까 괜히 비교하고 되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그거 이겨먹으려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산재물이잖아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말씀에 기도가 들어와서 그 말씀을 행하는 실천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그 믿음의 행함과 실천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게 그른 행실일까요? 옳은 행실일까요? 이게 옳은 행실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 안 입어도 돼요. 해도 입혀주세요.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어지는 거라는 거죠. 쓸데없는 거에 너무 많은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말씀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버려지면 말씀은 너무 단순해요. 심플해요. 그렇더라고요. 고민할 게 없어. 근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막 같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나중에 이제 그게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인가 거기 보게 되면 묵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이 있으면 부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제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 이걸 하잖아요. 이게 누룩 없는 빵이잖아요.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풀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그 누룩이 뭘까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교리, 세상의 규칙, 세상의 경험들이라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는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 한번 가보세요.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야. 거기에 뭔가 살이 붙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제거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함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직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이루어짐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시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귀신 쫓아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모든 문제를 갖다 주는, 이게 문제라는 건 뭐냐면 기쁜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나를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걱정하게 만드는. 이게 결국은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해결하도록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그것을 향해서 손을 들고 육신이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다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손을 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맞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사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새로움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부요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맹신이에요. 된 줄로 확신해라. 안 됐는데도 됐다.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될 줄 믿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엄연히 다릅니다. 안 됐는데 됐다라고 믿어.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냐면 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지 안 됐는데도 됐다라고 믿어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 이게 억지로 막 안 됐는데도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되 그거를 안 됐지만 되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안 됐지만 분명히 고쳐줄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세요. 라고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걸 전해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장사꾼처럼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며 나의 삶에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실천과 그 말씀의 행함의 놀라운 믿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그 축복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그 말씀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하고 실천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래서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할 줄 믿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날이 많이 차가워졌어요. 추워졌어요. 일교차도 많이 커요.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